앞으로 너도 온전하라, 너도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씀이죠. 5장 4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지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이제 온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감격 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정말 온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온전하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perfec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완전하다고 되어 있죠.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단 말인가? 신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살다가 보면 싫은 사람이 생기고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기고 나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염소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어렵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온전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이 세상에 만들어서 국민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괴롭히는 나라가 있나요? 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알고 계셔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전적인 의뢰 속에서 이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좀 이렇게 오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산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을 그냥 말의 상투성처럼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 삶과 너무나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스스로가 한계를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혼자 하세요. 난 안 됩니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지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낚시꾼이 있는데 낚시를 합니다. 옆에서 지켜봅니다. 낚시를 참 잘해요. 그런데 줄자를 가지고 딱 고기를 재봅니다. 딱 재보더니 15cm 이상의 고기들은 다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15cm 이상 20cm 30cm 되면은 이건 그냥 대어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물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15cm만 되는 것, 그 아래만 있는 것만 집어넣고 큰 물건 다 내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아저씨 신기하네요. 다른 사람은 다 큰 고기를 자기 그물망에 집어넣어 가는데 아저씨는 왜 15cm 이하 물고기만 가져갑니까? 그 사람 답이 간단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뭔데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5c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cm 밖에 되지 않는 후라이팬의 고기를 통째로 요리하려면 그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아예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건 멈춰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벗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되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헬라말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요, 완전히 꽉 찼다, 장성했다, 나중에는 성숙하다. 성숙하다. 연세가 드셨어요. 나는 늙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성숙한 사람. 그죠? mature man. old man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마음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숙하라. 성숙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준이 올라갑니다. 나라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나라보다도, 물론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 빼고 유럽의 나라가 훨씬 더 수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달라요. 수준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다른 사람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뭘 해야 될까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자기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일어서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온전하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주 안에서 성숙하라. 주 안에서 수준 있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죠. 수준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4가지로 예를 들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사상가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런 수준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느냐? 그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가능한가요?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손등으로 때립니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이 왼뺨을 맞으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이 차원이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인권이 유린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제 중학교 시절 때는 선생님들이 오른밤 왼밤 이렇게 치는 거는 예사였어요. 지금 그러다가는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권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를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보통 사회에서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감당 못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면 손등까지도 때리는 그 모멸감을 참아내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죠?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네가 오른밤을 맞고 왼밤도 맞으면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때리는 그를 책임지게 한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신뢰 문제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른밤을 맞으면은 너 오른밤 때려서 나는 너에게 2대를 갈길 거야. 그럼 2대를 갈기면은 2대를 맞은 그 사람 또다시 나는 너에게 4대를 갈길 거야. 죄는 어떻게 하죠? 장성합니다. 근데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내밀라는 말은 악을 악으로 대행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라.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마라. 이를 갈지 마라. 오른밤을 맞으냐? 이를 갈고 다시 나도 너와 함께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왼밤을 돌려대라. 복수하는 마음을 멈춰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복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인데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죠? 신앙에 성숙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고기 잡아가지고 내 집에는 후라이팬 15cm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고기는 필요 없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훈련하는 겁니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죠. 너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라. 악을 향하여서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향하여서 악으로 갚으면 꼭 망한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또한 갚지 마라.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으로 나가면 상대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이 천수답 이 농사를 짓는 거 아시나요? 계단식 이렇게 논이 있어요. 계단식 논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논에 물을 담아서 모내기도 할 수 있고 곡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담아가지고 흘러내리는 물을 또 받아서 그렇게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찰 때까지 밑에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수답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예수 믿는 농부가 시골에서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도랑을 터가지고 천수답 속에 물을 가득 채워놨더니 밤새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 대 두들겨 펴려다가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 감으세요. 그럼 물 다 빼이는데요. 그래도 감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물을 채우고 나서 갔더니 또 역시 빼갑니다. 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래도 참아야 되나요? 이번에는요 집사님의 있는 논에 있는 물을 그냥 열어가지고 다 보내주세요. 그거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집사님 논에는 이제 물이 없어요. 말랐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논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둥 번개 치더니 물이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 다 보내주고 나도 자기는 그냥 넉넉하게 그냥 농사를 짓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 집에 찾아옵니다.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으로 나가야 되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장성하기 때문에 서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을 악으로 해서 갚아서 그냥 심판해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민사회에 한인회가 있지만은 한인회에서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기준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재직회나 구역이나 당회나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선하게 주면 선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가장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수준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을 표현할 때에 악은 멈춰진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휘어잡겠다고 하는 것, 살 것 같지만은 다 망합니다. 이번 여행 휴가 보내면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가보지 못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어코 찾아갔어요. 첫날 갔는데 4시까지 문을 닫는다고 산에 꼭대기에서는 못 올라가서 포기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금 더 거의 2시간 거리를 다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알프스 산맥 속에 있어요. 그 2000m 높이에 있는 그곳에다가 이글스 네스트라고 그래서 독수리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방궁이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참모진들과 함께 세계 제패를 꿈꿨던 곳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워요. 알프스 산맥 자체가 아름다운데 그 자체의 높은 곳에서 딱 해놓고 전 이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서 뭘 생각했겠어요? 세상을 다 손 안에 쥐고 싶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 동물적인 야수성을 가지고 다시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악이 장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왕성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사그러지는 게 악의 또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른밤을 맞았냐? 왼편을 돌려대라.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이 내 이 답답한 이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요 못 해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도 온전하라. 너도 이렇게 성숙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떤 수준을 높이라 그러면 소유권 문제인데 그도 또 주라 그럽니다.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줘버려. 이게 물질 문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한 목소리를 씁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죠. 억울한 누명을 세워가지고 법정을 끌고 가서 그 교활한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이 속옷은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당도 잡히고 뭐 그랬대요. 속옷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옷이 있고 그 속옷 위에 덮는 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추울 때는 이불처럼 쓰고, 그 다음 둘둘둘 말아서 다닙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은 다 상품 가치가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속옷을 뺏고자 그러냐? 그러면 너는 겉옷까지 줘버려. 겉옷은 생명까지인데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느냐? 그것까지 줘버려.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말을 다르게 합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까지 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주라. 너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느냐? 너의 물질적인 그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던져버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결단 내리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양보하라는 거죠. 이 양보도, 물질에 대한 양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못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이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딸애한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줘가지고 그 용돈 중에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에 돈 주고 나니까 기름이 없었어. 야, 그 돈 나가지고 기름 넣자 그랬더니 준 돈 다시 빼앗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양보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물질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뢰가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11조를 덜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붙지 않나 봐라. 확신이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신뢰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것을 늘 확인하셨어요.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고침을 받으러 왔는 소경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정말 눈떠기를 원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나요? 눈 뜨고 싶어서 왔는 그에게 정말 네가 눈 뜨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신앙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야곱이 몸부림치다 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놓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난 이삭,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아버지부터 배운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어요. 이삭을 제물로 들어올 때는 이삭이 그때에 티네이저지 않습니까? 청소년입니다. 충분히 그 아버지를 이겨내서 도망갈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면서 그 당시 우물이 귀한 겁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아말렉 사람이 뺐습니다. 블레 사람이 뺐습니다. 줘버려요. 그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거기 물이 나옵니다. 또
또 달래요. 그냥 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봤더니 또 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 이 환경 저 환경,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그 수준이 높아가지 않으면 낮은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러잖아요. 물가에,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물만 보고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그러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주는 은혜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찰랑거리는 물결에 놀래가지고 도망다니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산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자연 속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높이 있질 않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물은 아무리 분수로 쌓아 올려서 높은 곳에 올려놔도 떨어지는 게 물의 속성입니다. 바보 같잖아요. 높은 곳이 있지 않습니다. 다 내려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그 물이 올라가기를 몸부림치는 인간을 비웃듯 가장 높은 곳, 구름이 되어 산을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라는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괴롭히느냐? 너희를 괴롭힌 사람이 있느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을 품고 내가 법정까지 가서 내가 이겨내리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수준에 다다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살률이 최고예요. 아기를 제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학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다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노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세 번째로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은 심리를 동행해 주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라. 마태복음 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건 로마 수비대의 권리에 대한 겁니다. 오리는 로마 시대 때 사용하는 도량형입니다. 치수입니다. 오리라는 정도는 어른들이 걸음으로 약 1000보 정도 걸으면 오리가 됩니다. 그 당시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오리까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일시키는 데 쓰는 것은 이 품삯을 주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럼 억지로라도 너를 오리로 끌고 가면은 오리로 인해 가지고 네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돈 안 받는 오리로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도 가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간다면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심리 가는 거 법적으로 의무 없어요. 오리까지만 가주면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의무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가 되고 봉사해 주는 자가 되고 남을 위해서 좀 살아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은퇴하시고 나서 다 뭐 하죠? 발런티어들이 많습니다. 대가 원하지 않고 그냥 섬겨줍니다. 받은 만큼 은혜에 감격하여서 섬기는 마음 자세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정말로 천박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영화를 얼마나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치관에 맞장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를 가지는 사람이 있느냐? 심리까지 가져라.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기본 자세입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기독교인들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일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보고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웨스턴 스타일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이민 생활할 때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를 매달려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수준 올려야 됩니다. 수준을 올려라.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수준을 높여가는 것, 성숙해가는 신앙인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천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냐? 그 삶 멈춰라. 이젠 올라가라. 순범시카고교회 이제 30년 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범시카고교회 오면은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순범시카고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순범시카고교회 가게 되면은 수준이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 그들의 신앙은 수준이 달라. 예, 그 인정받아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순복음 교인을 닮아라 그럽니다. 가슴 찔리나요? 예, 그런 소문 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한다. 그만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면, 삶을 만들어간다면 그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온전해지라, 성숙하라.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네게 무엇을 구하는 자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동거래에 대해서도 원리입니다. 사실 누군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난처하지 않나요? 왜? 안 받을 생각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꿔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되죠? 재산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살겠어요? 안 들어주자니 성경 말씀이 거역하는 것 같아서 갈등하게 되고, 다 들어주자니 못 먹고 살 것 같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만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늘 물어보셔야 돼요. 은행에 들어있는 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월급을 받는 돈, 하나님 옆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고자 할 때는 내가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늘 그것을 지혜롭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거죠. 돈을 꿔주고 돈을 받는 것, 이 돈 거래는요, 영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아니하면은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만큼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분수 맞게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빌려주는 것도 분수 있게 만큼 빌려줄 수 있고, 그게 스스로 나의 삶의 정리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내놓습니다. 서로 공용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필요에 따라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복음식하교회 공동체 신앙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힐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낮은 수준에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어떤 소리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게 결단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러지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뭘까요? 성숙하라는 거죠. 예수를 닮아서 예수 믿는 자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높여라. 여러분 서양 사람들 스타일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 말고 정말로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기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채우는 손길은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도 온전하라, 너의 신앙을 성숙시키라,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라,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면 예배하신 복도 듬뿍 받아서 멋진 인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